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두루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한 주간 전에 다윗의 이 개인적인 범죄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을 생각해 봤습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제로 추행한 비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속마음은 그러할지라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드러내지 않고 딱 이걸 감춘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분노가 있었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복수하리라. 잔인한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기회를 포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기회를 이제 포착한 겁니다. 압살롬의 복수심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암논에게 복수할 기회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기억에선 좀 많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로 좀 이 사건은 좀 묻혀졌겠죠. 묻혀지는 듯 했지만 압살롬은 동생 다말의 사건으로 인해서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계속 갈아왔습니다. 2년 동안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고 서서히 준비해온 거죠. 아주 비밀스럽게 드러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복수할 거다 하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딱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유목민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추수하는 날이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날과 똑같이 축제의 날입니다. 큰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날에 왕과 모든 아들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까지 다 초청을 합니다. 압살롬은 분명히 다윗 왕 아버지에게 초청을 하면 나라 일이 바쁘기 때문에 못 올 것이다. 이것까지 계산에 딱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암논, 이제 다른 왕자들도 다 오라고 한 거죠. 그럼 이제 암논이 오면 암논을 이제 죽인다. 다윗 앞에서 죽이기는 힘들게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다윗도 초청하고 다른 왕자들도 초청을 딱 하는데 왕은 거절할 거다. 근데 왕은 아유 내가 가면 좀 해를 끼칠까? 뭐 왕이 오면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부담을 여러 사람에게 줄 수 있잖아요. 아무튼 폐를 끼칠까 내가 염려해서 내가 못 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자들은 보내마. 딱 압살롬은 이렇게 될 걸 계산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계획대로 이제 된 겁니다. 덫을 딱 놨는데 덫에 암논이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거절하니까 그러면 왕자들, 다른 왕자들, 특히 암논은 좀 오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자기가 못 가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탁대로 암논이 갈 수 있도록 이제 한 겁니다. 다른 모든 아들들, 왕자들, 다른 왕자들은 다 가라. 나는 비록 못 가지만 내 못 가는 대신에 너희들은 다 가야. 뭐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암논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숨을 죽이면서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대상자 암논이 덫에 딱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자, 압살롬은 짜놓은 판 속으로 모두를 다 유인해 드린 후에 이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막 술을 이제 마시게 한 거죠. 그러면서 미리 종들에게 암논의 마음이 술로 막 즐거워가지고 막 술을 많이 마시고 기분이 엄청 좋았대.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이 무방비 상태겠죠. 자세히 보다가 암논을 죽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할 거 아니냐.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내 명령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28절에 딱 지시를 내립니다. 명령대로 압살롬의 종들은 암논을 죽이는 거죠. 형제간에 이 피를 부르는 이런 살인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있었던 다른 왕자들은 놀래가지고 노새를 차고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이 이제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압살롬이 다른 형제, 다른 왕자들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다고 소문이 그렇게 퍼진 거예요. 소문은 원래 좀 이 뻥튀기가 되잖아요. 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다윗 왕의 심경을 얘기합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웠어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비참하고 비통한 마음을 표현한 거죠. 다윗은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죽였다는 말에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죽이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과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요나담이 와서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요나담이 누구죠? 암논이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있을 때 싹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말을 꼬셔가지고 네가 강제로 이렇게 너의 욕정을 채워라 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아주 강교한 그 사촌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와가지고 왕에게 뭐라고 위로를 하는가 하면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은 32절에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다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것, 사건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요나답은 머리가 좋으니까 간파를 하고 있었어요. 알아채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좀 막으려고 해야 되는데 막기는커녕 원래 이 죄의 비극이 일어나도록 조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답이죠. 그렇게 딱 조장해놓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위로는 무슨 애들이 하는 말로 위로는 무슨 개뿔? 정말 압살롬이 그렇게 결심한 것을 알았다면 왕에게 와서라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가 참된 의인이라면,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죽이려고 딱 마음에 벼르고 있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마치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처럼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그슬로 도망갑니다. 이 그슬로 도망갔는데 여기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피신하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거기서 3년 동안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 아들은 이제 죽은 암논이죠. 굉장히 이제 슬퍼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마치 요셉이 죽은 다음에 막 엄청나게 슬퍼한 것처럼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날마다 며칠 울고 만 게 아니라 날마다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제 38절에 압살롬은 이제 도망갔고 39절에 근데 암논은 사실 이제 죽었으니까 마음은 애통하지만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압살롬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 분통이 터지지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부자 간의 관계는 끊을 수 없으니까 마음은 압살롬에게 간절한 거예요. 3년 동안 이 아들을 못 보니까 굉장히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아들들이 다 죽었으면 참 그럴 텐데 그래도 압살롬이 죽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암논의 범죄 후에 이제 2년이 흘렀잖아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 몇몇 그 사건에 나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다말에게는 수치의 시간이죠. 2년 동안. 다윗에게는 분노의 시간이고요. 압살롬에게는 복수의 날을 벼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자, 각자 이렇게 막 분노, 수치, 미움, 복수의 칼을 가는 이런 시간들이 2년 동안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석하거나 처리하지 않았어요. 특히 가장 책임자인 다윗이 이 일은 이러이러하구나 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또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봉합을 하든지 이 일을 처리하려고 전혀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2년 후에 또 터지는 거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가장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이 일에 있어서. 압살롬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암논이 다말을 에게 행한 죄에 대해서 자기가 복수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됐습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심판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또 얼마나 비참한, 배는 다르지만 형제끼리 죽이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암논은 어땠을까요? 암논은 어떻게 했어야 되죠? 2년 동안 그렇게 몹쓸 짓을 해놓고 그냥 태연하게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죄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다윗은 얘기는 지나갔지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암논은 회개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야 돼요. 근데 그냥 싹 입 닫고 뭐 하는 것처럼 딱 그냥 지나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방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속여서 암논을 딱 초대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어떻게 했죠?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딱 죽였듯이 지금 압살롬은 신복들을 통해서 딱 암논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모습과 아주 흡사하게 딱 일이 벌어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야곱도 막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또 외삼촌한테 자기가 또 속잖아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대가 지불을 하시고 용서하셨지만 못을 딱 박았는데 그걸 뽑잖아요. 뽑아도 거기 자국이 있듯이 다윗이 범죄를 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다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한 그 후유증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연단하시고 교육하시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 매 때립니다. 매. 예. 경상도가 들으면 매, 아주 그냥 매우 칠합신다 하는 거죠. 예, 그거랑 다르지만 자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그냥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 다음에 암논에게 속아서 요나답이 보면 그리고 다윗은 암논에게 속아서 딸이 겁탈당하는 걸 도왔죠. 예. 근데 이번에는 압살롬에게 속아서 암논의 죽음을 본의 아니게 돕고 맙니다. 다윗이 모르고 이제 속은 거죠. 암논에게 과자 그 다말 오게 해가지고 구워서 나한테 먹이게 해달라고 이제 아버지를 이용했잖아요. 거기 다윗이 속아가지고 다말이 겁탈을 당하는데 돕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용당한 거예요. 다윗이 어찌됐든 간에 자기는 뭐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의도는 없었어도 그렇게 이용당했어요. 이번에도 압살롬에게 속아서 암논이 죽는데 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다 그를 속여가지고 죽음의 그 사지로 몰아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 간에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는데 지금 자기 집안에서 간음과 살인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참 무섭죠. 예. 구약 시대에 따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 물론 구약 시대 때도 은혜의 시대이긴 하지만 신약 시대 때는 더욱 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 시대 때도 그리스도의 피가 효력을 발생하지만 신약 시대 때는 더 은혜의 시대잖아요. 그거는 맞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받을 때라 그러면서
그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요즘은 왜 그런지 몰라서 지금은 그 소위 축도할 때 옛날 목사님들 다 이제는 지금은 했는데 지금은 뭐 지금 누가 지금 아니가 뭐 이러면서 지금 목사님들이 그 지금은이 왜 붙었는지 몰라가지고 없애고 지금은 다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 그렇게 대부분 하시거든요.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 시대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신 이때부터는 정말 은혜의 시대다. 지금부터는 은혜의 문이 열린 시대다. 이건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은 붙거든요. 아무튼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단순한 원리를 이제 다윗이 얼만큼 뼈저리게 사무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깨달았겠죠. 다윗만큼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도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영적으로 사실은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알고 죄를 지은 사람의 벌하고 모르고 지은 사람의 벌하고 다르다 그랬죠. 신약시대 때도 예수님께서도 그만큼 정말 알라가 모르고 정말 어린아이가 모르고 했을 때는 이렇게 용서해 주기도 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청소년 이렇게 미성년자는 훈방 조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딱 책임을 지듯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무튼 절실하게 다윗 가정에 일어난 이 참 비극 오래도록 이 쓴 열매를 다윗이 고통스럽게 따먹었습니다. 압살롬은 사적인 감정으로 사적인 보복을 했어요. 내 누이를 네가 욕보였지 두고 보자 하면서 지가 딱 복수를 했지만 이 사건은 결국 12장 10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칼이 내 집을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응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만큼 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남편의 그 죽음의 슬픔을 안겨준 것처럼 다윗은 자기 아들의 이 죽음 그리고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 비통함을 맛보는 걸 보세요. 자기가 남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니까 그렇게 아픔을 당하게 하시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다윗이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거하고 정말 자기가 당해서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요나답 참 나쁜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처럼 이 사건을 다 이렇게 일어나도록 해놓고 이 사람 보면요.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사실은 그 아이디어를 주고 그런데 그게 일이 잘 안 됐을 때 이 사람은 책임을 안 질 만큼만 그 일에 딱 참여를 하고 아주 압살롬의 분노도 알았고 다윗의 마음의 슬픔도 알았고 그 다음에 암논의 그 상사병도 알았고 이런 것도 다 알았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기의 지혜를 이렇게 써먹습니다. 이런 지혜는 아주 나쁜 지혜죠. 현대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실용적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렇게 죄를 조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정말 결과는 나중에 판결이 나겠지만 지금도 막 정부의 검찰에서 뭐 큰 어떤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막 대장동 사건이니 뭐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결국은 누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결과는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사람들이 이렇게 요나답처럼 이런 아주 이런
죄를 조장하고 나중에 결과는 나오니까 또 위로한답시고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위로하면. 그래서 책임을 안 질 만큼만 참여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만 딱 참여하고,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나 지혜에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는 이런 지혜, 강교한 지혜, 이런 사랑과 배려가 없는 모략, 이런 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및 적용을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언젠가는 두고 보자,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칼을 품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를 품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죄의 쇠사슬 아래 놓여서 막 악순환이 되고 있죠.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고, 다윗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니까 죄의 쇠사슬이 지금 계속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이런 모습,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지 않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냥 계속 그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그냥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악순환이 나중에 막 언젠가는 탁 터져가지고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서로의 안갚음으로 인해서 비극이 초래되지 않도록.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누가 잘못을 했다, 실수를 했다. 그런데 그걸 용서하지 않거나 그게 어떻게 해결되지 않고 그 안에서 막 서로 막 미워하고 서로 그냥 막 결국 용서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서로 분풀이를 하거나 안갚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화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어떤 그런 것들.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이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좀 심각한 말씀이죠. 좀 진지한 말씀이고 그래서 좀 그랬지만